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 있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준엄함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용서,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임재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쉐키나이의 구름이 떠오르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불평이 가득해요. 그리고 13장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결국 그 땅에 안 가겠다 선언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을 지켜본 하나님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약속했잖아.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살폈던 민수기의 내용은 불평, 불만, 불신앙의 연속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셨고 한마디로 11장부터 시작된 그 시작부터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런 11장, 12장, 13장, 14장을 넘어 오늘 15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5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망, 실망, 실패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식으로 예배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학자들은 민수기 15장이 민수가 이미 모세가 다 쓰여진 다음에 편집했다, 추가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문맥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여러 책도 살펴봤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 아니, 못 간다. 근데 15장에서 다시 예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문맥이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학자들의 눈에는 이거는 뭔가 편집의 냄새가 난다. 짜집기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전후, 좌우, 맥락을 살피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어색함이 있습니다. 분명 앞뒤, 좌우, 맥락을 보면 어색한데, 그런데 이게 또 맞아요.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다시 가르쳐 주시죠?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희망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영영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실패한 존재같이 이제 포기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미 끊어졌다. 더 이상은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 나 실패했다니까. 나 실망했다니까. 나 절망했다니까. 아니, 신앙을 버려버렸다니까. 나 안 된다니까. 이런 포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예배가 뭐죠? 예배 뭐 복잡할 거 있나요? 예배는 결국 나를 만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청 아닙니까? 나를 만나라. 나에게 오라. 철저하게 실패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실망스러운데 하나님도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나에게 오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오라.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 그러면 산다니까. 나에게 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부르시네요. 나에게 오라. 예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